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감사절기였는데요. 그래서 본주에도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에 스텔리 텐이라는 실업가가 있었는데요. 척추암 3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몇 달 이후에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해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척추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혹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더니 어느 날 치료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해가 왔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있는데 진짜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도 있고요. 또 어떤 목자는 싹군 목자가 있어요. 돈 받고 이렇게 양을 치는 일꾼 목자예요. 그런데 일꾼 목자들은 뭐 이렇게 양이 이렇게 혹시 이리가 와가지고 양 물어가고 그러면은 자기도 도망쳐요. 혹시 이리인데 물릴까봐. 그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럭그럭 소리 나는데.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양을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혹시 이리가 오면은 그 이리가 오면은 그 이리를 이제 물려쳐주는 그런 어떤 게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싹군 목자는 바리새인들 보고 싹군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늘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원은 벌써 받았고 구원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큰 뭐 의미가 있나, 뭐 이제는 천국 가가지고 상급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은요, 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도둑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 마귀 뭐 사실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데요. 보든지 못 보든지 천국 못 봐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귀 봤어요. 한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났는데 나를 막 해치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뭐 하는 존재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임무입니다. 마귀의 성품이기도 하고 임무이기도 하고 사명이에요. 모든 인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이 세상은 뭐 천국이구나, 이 세상에는 뭐 마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은 정말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모든 인류는 마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눈 떠서 보고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마귀의 종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감사는요, 사망의 길에서 가지 않음을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죄의 어떤 그것을 다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러다가 지옥 가고, 이게 모든 인류의 공통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아담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가 주인된 삶, 이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부자이든지 아니면 뭐 큰 높은 벼슬을 하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감사는요, 사망의 길에 가지 않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왔다 갔다 그래요. 사망의 길로 갔다가, 아니다, 이제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갔다가 사망의 길로 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생명의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지만, 사망의 길은요, 하나님도 슬퍼하지만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마귀가 이 세상 왕이고 또 주인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계속 싸우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약, 술, 중독,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요, 제사를 지내게 하고요, 또 남과 이렇게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낙심케 하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모든 인류에게 다 있어요. 부자라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뭐 어떤 사람 보니까 자살하더라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여은 자매님이라고, 원래 이분은 무당을 섬기는, 무당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습니다. 점치고 이랬는데요. 그런데 무당들은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을 보고요, 또 귀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자기 몸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구태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귀신들의 음성도 듣죠.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점치고 무당하고 이러면은 점점 안 되고 나중엔 병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병드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더 해코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또 자기를 해치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무당만 그러냐? 무당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무당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섬기지는 않지만 다 귀신의 권세 아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걸 잘 모르면 다른 거 아무리 알아도 사실은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은 선한 않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 얻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뭐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있어. 뭐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 젊은 사람들은 뭐 천국이 너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이 앞에 있는 분들, 뭐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세 많은 분들은 언젠가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이란 말은 원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빛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왕으로 영접하는 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또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혼 구원 플러스 전인격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구원받고요. 모든 전인격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기 때문에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주인으로 믿지 않고 그냥 믿는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됐다면은요, 오늘 우리 간증의 이 아가씨처럼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정말 막 교인들이 막 꼴보기 싫고 그런데, 이게 주인으로 바뀌면은 성도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너무나 이렇게 교회가 좋고, 자기가 봉사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감사는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미래 천국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시면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 미래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요. 또 미래도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세요. 구원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자신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공짜로 주신 건데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공짜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 공기가 공짜예요. 공짜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공기. 공기 없으면 우리 바로 죽어요. 물이 너무 중요해요. 물도 우리는 공짜나 사 먹지만은 물도 너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공짜 같은데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구원도 공짜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래요. 버리는 게 아니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갖던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졌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요,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지고 다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은 자매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막 보니까 남편이 지옥을, 귀신들을 보고 막 너무 두려워, 안 죽으려고 막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 남편 좀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춘천 한마음교회 어떤 집사님이 가셔서 영접기도 시킨 거예요.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평안하게 그냥 죽었어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른 거는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구원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자기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구원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 풍성히 얻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게 있습니다. 생명이 많은 게 있어요. 기쁨도 조금 있는 게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사랑도 조금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조금 있는 게 있고 새싹 같은 그런 생명이 있고 정말 막 나무처럼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감사는요, 풍성한 삶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뭐 생명이 풍성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이 풍성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생명 풍성함 주세요.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야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명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어때요? 환난 가운데서 기쁨,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기쁨.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또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감사 충만. 감사 충만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한 줄 알면 됩니다. 감사 충만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어제도 저 더워가지고 잠도 잘 못 잤어요. 잠도 잘 못 자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날씨가 더워서 잠 못 자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먹을 거 풍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데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감사는요, 풍성한 삶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아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풍성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가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가진 자인 걸 믿죠? 예수님이 계신 분은 다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이 임하는 삶은요, 무엇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게 가득합니다. 사망이 임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늘 건세 가운데 누르니까 늘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부정적으로 되고 자꾸 이렇게 트집 잡고, 이게 사망이 임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임해 있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비결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는 거 뭔지 알죠? 예수님과 잘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날씨가 더워도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케 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뭐 이런 학벌도 필요 없고 나는 부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막 전도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풍성한 삶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생명 충만이고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작은 것에 특별히 감사해야 돼요. 뭐 조그만 일 있어도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거 감사 못했어요. 특히 이렇게 밥 먹는 거, 하나님 밥 먹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밥 있으면 늘 우리 엄마는 밥을 밥통에 항상 해놔서 저도 맨날 밥통 해놓는데 항상 해놓는데 밥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냥 밥을 밥통에서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찬은 늘 뭐 김치하고 간단한 이렇게 반찬이 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굶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잘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감사하면요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 감사라 그랬는데요. 사망의 길을 가지 않음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풍성한 것을 감사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에 감사할 때마다 이것을 두 배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 풍성한 삶으로 늘 이렇게 수놓아 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것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하옵소서.